예, 할렐루야. 오늘 7월 2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33장 계속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33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유예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앞서 4절을 보낼 것이다. 2절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여러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단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들 궁유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흔적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시며 그 죄에 대한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죄악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장신구 모든 것들을 떼어내는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몸에 지는 이러한 단장한 장신구는 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이 새겨진 그러한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것을 다 끊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그동안 성막이라는 거, 이스라엘 그러한 진중 안에 세워졌던 성막이 이제는 회막으로 넘어가게 되죠. 짐 밖에 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진중 안에 있던 것이 짐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모세 회막에서 만남을 이어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장막문 앞에서 예배하며 특별히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로 정말 깊은 내면을 내놓고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기도의 대화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미사여구라든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 회막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수아, 바로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모세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마음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돌리는가 하는 것들, 전적인 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과거의 하나님과의 은혜, 또 언약,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실 3절이었죠. 이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지만 이제는 그들과는 동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는데 이제는 너의 백성, 모세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을 그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은 모세의 전적인 중보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붙들고 호소하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마치 딜하는 것처럼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의 기도의 내용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내세웠습니다. 내가 이만큼 선행을 했고, 이렇게 11조를 드렸고, 이렇게 금식을 했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 기도했죠. 그러나 세리는요, 반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기도만을 세리는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바로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공로와 업적 이미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아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깊이 알았는가? 우리 12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속속히 내면 깊은 인격과 그 마음의 어떤 행위의 동기, 마음의 태도까지 말을 하지 않아도요. 벌써 이 눈빛만 봐도 이 모세의 원함을 하나님은 그렇게 친밀하게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깊은 관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안다는 것은 마치 부부간에 서로 깊은 내면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 아는 친밀한 관계, 이러한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것은 결국 그냥 단순히 깊이 이해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안다는 것은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알기 때문에 모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깊이 속속히 우리의 인격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사실 하나님이 먼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일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그러면서 이 13절에 지금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은 후반절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세 너의 백성이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는 보내주지만, 사자들은 보내주만 나는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모세의 간곡한 기도는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은 이 땅에서 얻는 성공, 부귀영화가 아니죠.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에 보면은 가장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런 기록이 언제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복의 부스러기에 많은 관심이 있고요, 그저 하나님 손에 얹은 그 무엇 something 때문에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째로 우리가 이 복의 근원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왜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천국이 왜 가치 있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옥과 별 다름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더 강력하게 촉구하죠. 여호와께서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갈 의미가 없다. 나는 차라리 안 가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모세가 기도로 촉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정말 묻고 어떤 것이 성령의 뜻인지를 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친히 함께 가시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제 가겠다 하는 이유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를 쉬게 하겠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더 나아가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지금 열어주시고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중보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길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세의 중보기도 사역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 사역은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중보 사역. 물론 이 모세의 중보 사역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이러한 중보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중보자로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예수님처럼 이런 귀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또 주저앉은 영혼, 이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은요,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공로와 업적, 여러분 이것은 결국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모든 기초적인 일이지, 결국에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이것을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세상과 구별되는 이러한 거룩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이라 그랬죠. 1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죠.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분명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과 탁월한 능력,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실 그가 강직한 사람인 것 같지만 시편에 보면요, 62편인가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다. 자신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러면서 자신이 반석이요 구원이시며 산성이고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만이 이러한 분이시다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무기력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육신을 따라 세상을 버타면서 이렇게 심판받아야 될 이러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19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19절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참 눈에 띄는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좀 확인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물론 여러분, 이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감히 보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지 않은 것인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그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응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끝까지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한치의 앞도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완전한 인간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정말 좋은 시기,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걸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거 절대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냐면 그가 쓰던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어도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밟아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 신령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참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3번씩이나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대강 기도한 것도 아니고 고쳐주시면 낫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시면 자신이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세계 만방에 열심히 다니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는 간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응답이 뭐였습니까?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결국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런 약함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바울을 정말 그 질병에서 고쳐줘서 정말 바울은 모든 기도하는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했으면 좋으련만 정작 자신의 그러한 이 육체의 가시는 이렇게 고치지 못하는 이러한 한계적인 상황이 있었죠. 여러분, 결국 기도의 응답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 그것만이 온전한 응답이다라는 것을 결론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정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도, 끊임없이 기도할 것은 성령님과 우리가 평생 동행하면서 또 작은 일, 세밀한 일, 그러한 일에도 성령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정말 그런 의논하고 대화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계속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또 성령님과 대화하고 작은 일을 하면서도 늘 성령님과 대화하고 어떤 것이 원함인가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동행하심이 날마다 모든 삶 위에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날짜인데요. 내일은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 토요 중보기도로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은 없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장 모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3가지죠. 여러분, 영혼 구원이 목장 모임에서 일어나고, 2번째 우리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3번째 함께 합심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것, 이 3가지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